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도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의 건강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품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사정이 어려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기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속히 물러가게 하시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아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능하게 하여 주사 세상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쪽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고통과 고난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자기 삶의 모든 목적과 기쁨을 두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돈을 벌어도 자신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돈을 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물으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취직한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즐겁냐고 물으면 즐겁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는 힘들다, 공부하는 이 순간이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차가 천재성을 가졌다고 말할 만큼 큰 차이가 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 평생을 수고해야 되는 사람은 인생이 참 고달프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즐거움을 찾게 되면 일을 해도 옛날만큼 피곤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어디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디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1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서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앉았다가 일어서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서게 되고 또 앉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니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조금 넓혀서 말하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폭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은데, 군대 가는 사람이 기도받기 위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끌려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가기 싫어하는 애들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면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을 해줍니다. 자기 훈련은 쉽지는 않지만 열매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오늘도 억지로 또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훈련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것을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자기보다는 훨씬 더 향상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생각을 좀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에 대한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좀 빠지지 말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라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나 성경 읽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당장의 즐거움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해야 된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즐거운 거다 자기 최면 걸듯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가 즐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도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서 외국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외국으로 가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좀 오래 있게 되면 날짜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리워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김치나 된장찌개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참 살게 되면 김치나 된장찌개가 생각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래 있다고 해서 김치나 된장찌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햄버거나 스테이크 같은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먹어왔던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고 적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먹어왔던 그것이 생각나게 되고 그것을 한참 안 먹으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것은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디에 외국 같은 데 가서 새로운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맛있다 할지라도 오래 먹으면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몸에 배에게 먹어온 것은 오래 먹어도 별로 질리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한참 안 먹으면 그리워지는 것이 우리 몸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것도 우리 몸에 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워지고 그 맛이 우리 영혼에 배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밥이 특별하게 맛있지는 않아도 한참 안 먹으면 그리워지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마치 수면제 같습니다. 읽기 시작하면 바로 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서 습관이 되면 마치 밥을 굶으면 밥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안 읽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마치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고파지는 그런 맛을 알게 되고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묵상을 할 때 그냥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아무 말 없이 2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읊조리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 손으로 써서 그 필사본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영상을 보다가 영상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지난 수요일처럼 소리가 잠깐 나오지 않거나 하면 영상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영상 시청은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배를 진행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찬송 소리가 옆집에 들리지 않을까,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요즘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노회에 있는 어느 교회도 예배 시간에 경찰이나 공무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몰래 사진을 찍어서 다른 데 제공하는 사람을 파파라치라는 말로 부를 때가 있지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교통 위반하는 것을 일부러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카파라치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얼마 동안은 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찍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뭐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을 스파라치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 학원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수업하면 안 되는데 수업을 몰래 하는 학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학파라치라고 부르다고 했는데, 요즘 교회 사람들이 모이나 그것을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교파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읽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기 때문에 묵상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옛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성경을 읊조리는 묵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의 수고를 받아주시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전체 좌석수의 10% 인원수 내에서 대면 예배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1, 2, 3부 각 35명 정도 본당 기준으로 볼 때 35명 정도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선착순으로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부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지 일단 신청하시고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 3부 가운데 너무 한 부에 몰려도 곤란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예배도 1월 31일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일단 2월로 연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국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도 코로나 사정 때문에 일정이 조금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제10기 훈련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어서 재정 후원은 이달로 마감합니다. 현재 11기와 12기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밤 10시 20분경에 경기도 연천에 있는 우리 노회 소속 전국중앙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 과실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 본당 전체가 안에 집기 하나 없이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회적으로 그 교회 화재 복구를 위해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후원을 받아서 모은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아직도 제대로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특히 교회에서 아직도 그런 확진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